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망 가운데 날마다 설레임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신 힘을 가지시고 매 순간마다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서 축복하니까 좋지요? 믿음 없는 사람은 축복해줘도 좋은지도 아닌지도 몰라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가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읽겠습니다. 말씀 실행력이 나의 믿음이다. 다시 한번 시작. 말씀 실행력이 나의 믿음이다. 아멘. 오늘 지휘자님도 지금 중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학교 가서 지금 우리 공부를 대학생들 가르쳐 볼 때 열심히 잘 가르쳤는데 들을 때는 전부 다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근데 시험 쳐보면요 천차만별입니다. 낙제점도 있고 보통 사람도 있고 아주 가르치는 걸 잘해서 100 만점 받는 학생도 있고 또 거의 만점에 준하게 잘 들은 학생도 있습니다. 자기 실력을 시험 치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시험 쳐보면은 자기 수준이, 자기 점수가 어떤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었으니까 자기가 믿음이 좋아진 줄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질 기회를 잡은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왔고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읽었다, 그것은요 전부가 아니고 이제 결정적인 좋은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들은 말씀, 읽은 말씀, 깨달은 말씀, 설교 중에 감동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 가서 실천하셔야 됩니다. 적용하셔야 됩니다. 실행을 할 때 그때서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찍 예수님께서 잘 비유해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이 태도가 네 가지로 나타났어요. 길가가 있습니다. 길가는 사람이 다녀서 반질반질해가지고 말씀 씨를 던져주는데 분명히 설교 들었는데 마음밭에 하나도 안 들어가요. 마귀가 와서, 이 새로 표현된 마귀가 와서 말씀을 톡 물어가 버리니까 하나도 여러분 마음밭에 내려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예배하고 설교를 들었지만 예수님 설교를 들어도 하나도 복을 못 받아요. 두 번째 사람, 돌짝밭이 있습니다. 돌짝 위에 흙이 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흙이 밑에 돌이기 때문에 햇빛을 받으면 따뜻해가지고 더 빨리 아멘하기도 하고 뜨겁고 막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뿌리를 못 내려요. 왜? 밑에 바위가 숨어 있잖아요. 아주 고집스럽고 완고한 강팍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게 옛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지금 잘못 살았던 그 본성을 버리지 않고 있어가지고 아주 세상에서 여러분 형성된 가치관, 세상에서 형성된 그런 여러분 프레임을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처음엔 아멘 아멘 하던데 나중에 보면 뿌리를 못 내려요. 열길이 있어가지고 뿌리 못 내니까 돌멩이에 갇히니까, 애자에 갇히니까 그 발아하던 씨앗이 타서 죽어버려요.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은 일반 사람보다 더 빨라요. 밑에 돌이 있어가지고 따뜻하니까. 그건 감정적으로 많이 치우치고 결국은 타락한 본성을 자기 이해 수준, 자기에게 이해되는 말만 받아들이고 자기 이해 안 되는 말씀 안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는 내 이해 수준을 뛰어넘는 말씀이 더 많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이해 수준,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말씀이 다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은 받아들일 때 내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차원을 달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성장한 것 같은데 근심 염려가 너무 많아요. 말씀대로 살면 이런 경제적 손실이 오지 않을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면은 뭐 내가 먹고 사는 거가 제대로 되겠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뭐 다 있겠나? 저 장로님도 보니까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뭐 저 사람도 전도 안 하고 이 사람도 뭐 그동 봉사 안 하는데 이러면서 온갖 염려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진 말씀 씨앗이에요.
처음에는 잘하지만 좀 자라면서 그 염려의 가시가 찔러가지고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혹시 망가지지 않겠나. 말씀대로 그 순종하는 사람 다 누가 있어 하면서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아니에요.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고 적용할 때 내 상황을 넘어서는 순종이 있을 때 말씀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옥토밭에 떨어진 것은 어때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더라도 또 자기가 기대한 말씀이라도 모든 건 옥토가 돼서 가지고 거기에 돌짝밭도 돌멩이도 없어요. 고집 부리고 완고한 게 없어요. 세상 경험 가지고 자꾸 하는 게 없어요. 다 돌멩이를 치워 걷어냈다는 거 회개하면서. 그리고 세상 염려 근심된 게 있지만 그 가시를 다 처리해버렸어요. 가시 염려가 내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내 머리카락이 몇몇 개 빠졌는데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헤아리신다 하시는데 뭘 염려하냐면서 말씀대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끼시는 것이 없다. 독생자도 나를 위해서 주신 분이다. 아멘. 그리고는 주신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고 정해서 순종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 씨앗이 하나 떨어졌는데 30배 결실, 아니 60배, 아니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대박은 100배 생각해보세요. 100배 우리 투자해가지고 2배만 주는 게 확실하지만 빚을 내서도 투자하잖아요. 3배 같으면 뭐 여러분 온갖 수단과 방법 다 해서 투자할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열심히 해봤자 찾아봤자 2배, 3배도 못 남기는데 하나님은 기본이 30배고 60배고 100배의 결실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해도 말씀을 순종히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자기의 세상에 형성된 그 왕관 바위덩어리가 돌멩이가 자기 마음 안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세상 염려 때문에 스스로 말씀을 찔러서 결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들었으면 읽었으면 감동했으면 가만두지 마시고, 가만두면 오히려 내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바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은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과 기록된 말씀은 그 말씀이 선포되고 믿어지잖아요. 그것은 사건이 되고 역사가 됩니다. 말씀 그래서 읽고 말씀 듣는 것을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나는 겁니다. 너무 보화를 함부로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속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바로 그 말씀대로 주님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구나 생각하시고 바로 순종을 지금부터 결단하시고, 여러분 헌금을 드리면서도 물질만 드리지 마시고 마음을 들여가지고 내 근심 염려도 하는 게 다 던져버리시고 가시나 돌멩이를 준 게 던져버리시고 길가와 같은 반질반질한 마음, 뺀질뺀질한 거 듣기는 듣고 알기는 많이 아는데 하나도 순종 없는 마음을 다 주님 앞에 집어 던져버리시고요, 순수한 옥토 같은 마음을 물질과 함께 바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건 물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마음이지. 아멘이십니까? 옥토 같은 마음, 그것이 있으면은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다니까요. 세상 정책과 뭐 헷갈리게 하고 막 왜 이러나 싶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를 위해서는 준비된 기적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왜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닙니까? 아니죠. 성경을 보세요. 엘리야 시대 때 그 가뭄이 3년 동안, 여러분 가뭄이 1년만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3년 가뭄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걸어다니는 모든 길마다 먼지가 팍팍 나고 살아있는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그 집에는 기름통에, 밀가루통에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아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과부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선지자가 찾아가도 대접하고, 선지자가 찾아가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 집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여러분 율법학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소용없어요. 왜? 듣기만 듣고 말씀만 갖고만 있지 순종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가 누군지 이방 땅의 사르밧에, 이세벨의 고향 거기에 있는 세상 유대인들의 입장에 보면 저런 이방 땅이 무슨 있겠나 싶은데, 아니 늘 아는 척하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면서 말씀만 갖고 오지 증거도 하지 않고 이방 땅에 증거도 하지 않고 선민이지만 쩔어있던 그들에게는 엘리사 선지자 가지도 안 합니다. 왜? 하나님 그걸 보내주지도 않아요. 준비된 믿음으로 순종할 준비된 사르밧 과부 집에 가지고 그 집에는 날마다 기적이 났다니까요. 그러므로 세상이 가뭄이 되고 세상이 경제적인 공황이 오고 세상이 이런저런 힘들더라도 여러분 내가 사르밧 과부처럼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내 딱한 처지를 다 보시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종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아니야 다를까? 있는 게 자기 아들하고 자기가 한 끼 먹을 식사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것을 대접해 보라. 그럼 하나님께서 네 밀가루통에 기름통에 끊이지 않도록 이 가뭄이 끝날 때 채워준다 한다. 그 말씀 믿고 대접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 하늘나라 가셨지만 살아계실 때 얼마나 수많은 영혼을 살려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전할 때 진짜 헤아리기 어려운 천문학적 숫자의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절친 찰스 템플턴이라는 단짝 친구가 있었던 것을 아십니까? 이 템플턴도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젊은 시절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증거하고 전도 집회를 했던 전도자입니다. 그런 템플턴 목사님이 신앙적 해이에 빠졌습니다. 사진 한 장 때문에. 뭔 사진을 봤는데 아프리카에서요, 북부 아프리카에서 한 지방의 한 여인이 어린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자기 애예요. 거기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를 안고 원망 어린 눈빛으로 하늘을 쳐다보며 눈물 흘리는 그 사진이 라이프지에 됐는데 그거 보고 이 목사님이 시험 들어버렸어요. 처참한 가뭄을 겪고 있는 곳에서 이 아이에서 비가 내리면 곡식에서 먹고 살릴 텐데, 아니 지금 이 여자에게 필요한 건 비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나? 사랑과 자비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면은, 진정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 여인이 받는 고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왜 비를 안 내려주나?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을 보세요. 비가 내리지 않을 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비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땅도 주시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씨앗을 심어 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적절히 주시고 햇빛을 줘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하고, 뭐 포도는 포도, 도마도는 도마도, 사과는 사과만, 아름다운 또 대추, 뭐 온갖 좋은 여름 열매를 가지고 우리 다 먹이도록 해주십니다. 바다에 있는 온갖 고기들을 하나님께서 다 먹이 주셔서 키워놓고 우리는 잡아만 와서 먹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위해서 안 주신 게 뭐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비를 안 주시겠어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상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하려 할 때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아,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비를 안 주시나? 이 여인이 자기 아들 갖고 한탄 치는 거 보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방황하다가 도서관에 들어갔어요. 도서관에 수많은 책들을, 세상 책을 보면 그런 해석이 나옵니까? 자신이 방황하는 문제에 답을 찾으려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해석나면 그런 유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뭄의 때에도 누구는 순종하고 하나님 예배하니까 모두 다 살아났던 거. 기생 라합을 어떡합니까? 죽을 운명했던 도시 안에서 소문 듣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집안은 기생 라합 때문에 그 집안 사람들이, 조카들이, 이모들이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목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서 그런 생각을 거기까지밖에 못합니까? 결국 이분이 불가지론자가 됩니다. 답을 잘 모르겠다 하다가, 그리고 하나님 부인하고요, 목사직 버리고 1957년에 결국 성경도 믿지 않겠다 선언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저는 묻고 싶어요. 그 여인이 비가 안 와가지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자식 안에서 바라보고 눈물 짓는 그거는 보이는데, 자기가 죄도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 때문에 세상 죄를 짊어지고 대신 억울하게 죄 없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면서 몸이 찢기면서 빨가벗겨서 수치 모욕을 우리 대신 당하시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그 사진 보고는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그건 생각 안 해보십니까?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이런 지하철 사고가 나고 이런 사고가 나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러신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꼭요 사건 사고 터지면 하나님 찾아요. 근데 좋은 일일 때는 하나님 안 찾아요. 아,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하는데, 평소에 잘 됐던 일들은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좋은 일이 있을까, 하나님 계시니까 그렇지, 이런 이야기를 전혀 안 합니다. 전부 자기 공로고 자기 열심이고 자기가 열심히 심어서 흘린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착각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태양을 떠오르게 하셨습니까? 태양을 오늘 안 떠올리면 우리가 지구가 큰일 납니다. 우리 자는 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하게 하시고 내 심장을 멈추지 않고 뛰게 하신 거
무시 속에 들어가 버리면 어떡하는데요? 깨어나니까 우리 공기 속에 내가 꼭 필요한 산소는 다 마시게 하고 나쁜 건 내뱉게 하시고, 지구는 거대한 인큐베이터 같이 오존층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 오존층을요 걷어버리면 우리 햇빛 직사광선 되면 전부 다 피부암 다 걸려요. 햇빛을 받아도 피부 안 걸리니까 오존층으로 한 거대한 지구를 인큐베이터처럼 감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서 햇빛을 받아도 피부암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인간들이 잘못해가지고 프레온가스나 이런 거 나가지고 오존층이 뻥뻥 뚫리니까 지금 햇빛 잘못 받으면 피부암이 대부분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통 보호하심 아닌데 모든 거 좋고 잘된 건 당연하고 꼭 그런 일 생기면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에서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지독한 사랑 속에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보니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채소밭에 곡식들을 다 익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좋아하는 고등어를 먹이시려고 하나님 다 길러가지고 여러분 저기 뚜레박 가면 맛있는 고등어 구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 하나님 감사하다 하지 않고 뭐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꼭 나쁜 일 있으면 하나님 왜 이러시냐 그래요. 왜 이러시겠뇨?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 이야기가 결론이 끝나요. 내가 당할 형벌이잖아요. 내가 받을 벌이고 내가 받을 수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 발가벗기셔서 십자가에 매서 저렇게 처참하게 죽을 이유가 뭡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신비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수준의 삶을 살도록 성령까지 보내주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여러분 퀘션 마크를 달고 하나님 앞에 왜 이러십니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가지고 내 이 수준 이해 안 되는 아까 템플턴 목사가 봤던 라이프지에 그런 사진이 있으면 하나님 지혜로 해보면은 답을 줘요. 성경을 보면 답이 나오고 내 생각 내 기대대로 돼야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요, 이 친구가 너무 절친이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회의에 빠지니까 도와주려고 알고 도와주려다 같이 이야기하다가 템플턴 이 목사의 논리적인 설명에 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성령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이 절제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내가 품을 더 이상의 생각을 성경에 말하지 않는 걸 스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되는데 너무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사진 보고 울었다면 예수님 사진 보고도 통곡을 하면서 가슴을 찢으면 답이 나오고 성경에 많은 애가 있거든요. 근데 세상 책을 보니까는 그 관점이 프레임이 나빴기 때문에 틀린 프레임을 가지고 보니까 해답이 안 나왔던 거예요. 그래 불가전에 빠져버렸는데 템플턴 논리에 빌리 그레이엄도 믿음이 흔들렸어요. 근데 빌리 그레이엄은요 산으로 들어갔어요. 뭐하러? 기도하러요. 하나님 찾으러. 그리고 회의와 의심 가운데 산속을 거닐며 기도하다가 달빛이 비치는 샘버 나디노 산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말씀으로 받습니다. 지식적 의문과 회의보다 믿음을 더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낮춘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성령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내 수준과 이해가 됩니까? 이 여러분 지구를 둥근 축구공 같은 둥근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게 아니라 둥근 축구공에 물을 부었는데 쏟아지지 않게 이러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드론 하나로 띄우려면 배터리가 되는데 이 지구를 허공에 지금 매달아 놨잖아요. 허공에 줄도 없어요. 그 엄청난 수많은 행성들이 있는데 충돌하면 지구 끝장인데 그 많은 행성들이 있는데 여러분 모래알같이 많은 행성들이 하늘에 떠 있거든요. 충돌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조율이 있는 것입니다. 그 후로 빌리 그레이엄은요 더 확신에 찬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분 평생에 수억 사람들을 전도하고 열매가 맺고 천국 가서 지금 상급받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밤을 지나는 비밀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데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갈 때 말씀 붙잡고 그 밤을 여러분 빛 대신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어두운 밤을 지날 수 있고 칠흑 같은 어둠 지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새벽이 동토합니다.
새벽이 동토기 직전이 24시간 하루 종일 중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언제가 가장 어두웠냐? 밤 12시, 1시, 2시가 아니에요. 새벽에 동토기 직전이 가장 어두워요. 하나님 왜 이래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죄악이 관여하고 이렇게 불법을 자항하고 막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막 입법하고 권력 막 휘두르는 거, 세상 그 사람은 천지 같죠? 성경을 보시면 웃습니다.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줄 모르고 겁없이 까불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요,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데 가장 어두운 그 다음에 바로 가장 밝은 새아침 새벽이 동토온다니까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 어두운 고난과 죄악의 환경 중에서도 진리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 가장 사는 길이고 복된 길인 줄 알고는 그 말씀을 놓치지 않을 때, 내가 말씀을 놓치지 않는데 나중에 되면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그 말씀도 살려고 읽는 거 아니에요? 설교를 왜 듣습니까? 오늘 좋은 설교 듣다 그리고 땡. 아닙니다. 설교 들은 것을 가지고 내게 적용해서, 여러분 가정에 가서도 그렇게 순종하고 직장 가서 순종하고 전철 타고 가면서도 목장 모이면서도 그것을 적용하면서 서로 할 때 이게 이 사람의 복이 시작된 겁니다. 자기의 실력이 진짜 커지는 시간인데 시험을 한 번도 치지 않으니까 자기가 들은 거가 선생님하고 같이 문제 푸는 걸 자기가 문제 푼 줄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이 추임새를 넣어줬고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줬기 때문에 따라가고 이해한 것이지 내 실력이 아닙니다. 선생님 도움 없으면 풀어봐라고 하면 못 풉니다. 자기가 집에 가서 선생님 푼 거 가지고 한번 풀어보고 연습해봐가지고 해야 실력이 자기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학원 갔다 하고 또 학교 가서 갔다 하고 자기 복습하고 적용 안 해본 사람은 시험 칠 때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큰 착각이었거든요. 그게 학생 이야기 아니고 여러분과 제 이야기인 것이에요. 말씀을 들은 것이 다가 아니고, 말씀을 읽은 것이 다가 아니고, 감동받은 것이 다가 아니고, 감동받고 난 다음에 바로 지금 순종하라는 것이니까, 말씀이 들었으면, 깨달아졌으면, 읽었으면 바로 순종하려고 애쓸 때 여러분의 실력이 진짜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은 뭐라고 하냐면요, 실력이 뭐의 약자냐? 실천력의 약자예요. 실천력을 여러분 줄여가지고 실력이라 그런 것입니다. 실행하는 힘이 실력이에요. 저 사람 참 실력 좋다, 그건 뭐 많이 안다는 게 아니에요. 알기만 하면 뭡니까? 모르는 사람하고 행동은 똑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은 실력 없는 사람이에요. 알고 이 글을 읽어서 이건 독약이다 지켜나고, 이건 망하는 길이다, 이건 좁은 길이고 이건 넓은 길이다 해서 넓은 길 가면 죽는다 그러는데 그걸 알고 듣고도 넓은 길 가면 그 사람은 넓은 길인 줄 모르고 간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은 헛똑똑입니다. 헛똑똑이. 알면은 말씀하고 이게 독약이라고 독일어나 뭐 프랑스 말로 적혀있게 유일하게 있다, 한국말 안 적혀있다. 근데 실력이 있다면 독약이라는 것을 프랑스 말로 알아가 읽었어요. 그러면 그 약을 안 먹어야지. 그 독일어를 아는 걸 가지고 그 약물 위험을 알고 안 먹는 사람과 여러분 모르고 안 먹는 사람 됐는데 읽어놓고도 먹어버렸다. 그 글씨를 읽을 줄 몰라서 모르고 먹은 사람하고 실력이 뭐가 달라요? 오히려 몰라서 먹은 사람이 더 억울하지, 알고도 먹은 사람이 더 바보지요. 어리석은 것이에요. 말씀을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실력이 아닙니다.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내게 적용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해녀도 등급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왜 자꾸 이 말씀을 하시나, 성경께서 이 말씀을 주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막 물질을 배우기 시작한 해녀를 똥군이라 그래요. 왜? 2, 3m 밖에 못 들어가 가지고 막 숨차서 바로 올라와 버린다니까요. 이 사람은 여러분 좋은 해산물 못 거둡니다. 근데 열심히 또 하다 보면 이제 수심 5m, 7m까지 내려가서 여러분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녀들을 하군이라 그래요. 10m까지 내려가는 해녀를 중군이라 그래요. 15m까지 내려가는 사람인데 상군이라고 그러고, 그 이상 더 내려가서 2분 이상 작업하는 보다 더한 사람이 대상군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저 바다에 많은 보화들이 있는데, 해물들이 있는데 값비싼 해물들은 깊을수록 더 값비싼 게 나오기 때문에 해녀들이 물질을 하지만은 그 안에 가서 얼마짜리를 들어가서 하는 것은 해녀들마다 여러분 수확이 천차만별입니다. 하군은요 아무리 해도 별 못해요. 왜? 금방 갔다가 뭐 30초 만에 올라와야 되니까요. 근데 상군은요 15m 이상 수심에서 2분 이상 물 참으면서 하는 실력이 있으니까 좋은 해산물을 다 끌어올라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제공하면서 하면서 수준이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해녀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 이야기다니까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바다 속에서요, 하나님 숨겨놓으신 수많은 보화들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열매들, 해산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깊이 들어가 가지고 잠수해 가지고 전에는 5초, 10초밖에 못 들어가다 이제는 30초, 이제는 여러분 15m까지 내려가서 2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는 수준으로 자꾸 하다 보면 실력이 늘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24시간을 줘도, 일주일 시간을 줘도 사람마다 수준이 이렇게 차이 난다니까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 사람이 길가 같고, 어떤 사람은 염려에 철벼가지고 저런 말씀대로 순종이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돌짝박 같은 마음이나 또 어떤 사람은 다 수준 차이 납니다. 그리고는 들은 거 가지고 적용하시면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말씀 읽는 시간, 듣는 시간이 깊어지고 들은 말씀을 바로 새사물을 채취하는 것 같이 은혜의 바다 속에 깊이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순종을 많이 할수록 여러분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여러분 귀한 선물들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3분 이상 기도 못하는 사람, 5분 이상 기도 못하고 기도할 제목도 많고 좋은 자리 있고 여러분 말씀도 들었어요. 근데 이걸 적응해서 기도하는 것이 5분 10분을 못 넘어가는 게 많다니까. 이러면 하군입니다. 하군. 중군 정도는 뭡니까? 10m까지 내려가잖아요. 10m 여러분 작은 깊이가 아닙니다. 상군은요 15m까지 깊이 내려가가지고 거기에 15m, 10m까지만 내려가야 보이는 해산물들이 은혜의 보화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캐내와가지고 기도를 여러분 30분,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1시간을 깨어있을 수 없다는 것처럼 1시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하나 되는 이 신비한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절로 은혜가 보이고 깨달아지고, 여러분 전에는 하군, 중군 때만 봤던 그게 아니라 더 깊은 것이 보여지면서 하나님 이런 걸 준비해 준다면서 기도의 깊이를 다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순종, 실천한 힘이 성령으로 공급받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만 난다니까요.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실행력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을 안 간다니까요. 근데 나는 좁은 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 인도하는 길은 좁은 문이에요. 사람들이 말씀 따라 안 가거든요. 처음부터 말씀 실컷 들어놓고 읽어놓고는 딴 길로 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끝에서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준비해 준 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대신 생명을 인도하는 문제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듣기만 하지 말고 순종하고 읽기만 하지 말고 순종하는 길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뭐라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는 거예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안 되나? 아니에요. 반드시 선지자들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 선지자의 설교와 거짓 선지자의 거짓된 설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고는 여러분 이 문맥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실 리가 없거든요. 거짓 선지자는 뭐냐? 내게 듣기 좋은 설교만 합니다. 위로만 합니다. 특권만 이야기하고 의무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냥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해서 위로하는 것이 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때는 쓰지만은 약이 몸에 좋은 약이 쓰단 말이 있잖아요. 안 그러면 애들 다 공부하기 싫다 하면 그래 오늘 다 자습이다 밖에 나가 놀아라 그러고 안 가르치면 선생님도 편하고 애들도 좋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원하는 학교 못 가지요.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인생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부끄러움 당하는 거죠. 그때는 선생님 인기 좋을지 모르지만 그건 가짜 선생님입니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가르칠 건 가르치고 여러분 말할 건 말해가지고 여러분 때로는 기억나지만 또 많은 분의 가르쳐가지고 여러분 실력 있는 학생들을 길러내는 것이 진짜 학생을 사랑하는 선생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라. 그들의 열매가 가르친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다르면 그건 가짜다. 어떻게 가시나무가 포도를 맺겠느냐? 엉겅퀴가 무화과를 맺겠냐? 말이 안 되지. 무화과는 반드시 무화과를 맺어요. 포도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포도나무인 줄 알았는데 맺힌 건 가시나무야. 가시 열매예요. 나는 무화과인 줄 알았는데 엉겅퀴가 열렸어. 그거는 그 사람이 무화과인 줄 알았지 실제는 엉겅퀴라는 거예요. 실際그 사람은 포도나무가 아니고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기도의 깊이로 나아가고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열망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 했습니다. 그 말은 누구든지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천국 다 못 간다는 거죠. 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간다.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 뜻이 뭔지를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불신자가 똑같이 살고, 성경 읽어놓고 설교 들어놓고 감동받아놓고 불신자 똑같이 살고, 구별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되었다는 거, 내가 목사했습니다, 내가 장로였습니다, 내가 안수자 군사였습니다, 난 세례받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불법을 행한 자라 나를 떠나가라면 난 널 도무지 모른다 그래 버리거든요. 불법을 행한 자의 시제를 보면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뻔히 하는 뜻이 뭔지 알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뭔지 뻔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불순종하면요 큰일 납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에 찬물을 끼얹는 것을 계속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감동 주면 벌써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죠. 읽었다는, 깨달아 성령이 깨달았다는 이야기고, 감동 가지고 왔다는 것은 바로 코앞에 있는 것입니다. 즉각 순종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여러분, 복이 달아나는 순간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생사가 가려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 들어가는데 아버지 뜻대로 온전하게 다 100% 행한 사람 누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듣고는 아이고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1시간 기도하고 30분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뭐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서 5분 10분마다 발딱발딱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는, 그 성령의 감동 따라서 보니까는 내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다 보니까 남의 필요도 보고, 내 자식과 부모의 기도하다 보니까 교회에 다른 아픈 사람이 보이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간절히 눈물로 하다 보니까는 어느덧 이 사람도 낫고 내 자식과 가정 식구도 낫게 되는 걸 경험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도록 사랑이 넘치고, 전에 나를 위해서만 기도했는데 내 처자식만 위해서였는데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청년들을, 예수의 피로 산 청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순종 안 하면요, 중보기도자 그러면 기도가 1분도 하고 30초도 안 가, 기도가 끊어져 버려요. 통성기도도 못 해봐. 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훈련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훈련 자리에 있을 때 그냥 버티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려고 애쓰면요, 하나님께서 점점, 내가 전에는 하군이었는데 해녀가 점점 중군이 되고 상군이고 대장군이 돼서, 전에는 남들이 나도 저랬으면 저걸 따으면 좋겠다 부러워하던 것이 이제는 내 일이 돼가지고 저 깊이 은혜 받아서 들어가서 깊이 기도해서 이제는 3분 5분이 아니라 20분 30분을 기도하고 1시간을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이래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계속 기도하라고 하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 날이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말씀 듣고 여러분 집을 짓습니다. 어떤 분은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집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들통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한번 그냥은 아주 빨리, 딴 사람보다 더 빨리 짓는다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다른 공사할 필요도 없잖아요. 짓는 척을 하고 짓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다니까 듣고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척 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감동받아 놓고는 그냥 내버려둬 버리는, 그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와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 방금 말씀 듣고 감동받았잖아요. 주님 이거 순종하나 보다 싶어서 그걸 순종하려고 했으면 그 사람은 반석 위에,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 것 같고 하지만, 그 사람은 폭풍이 몰아칠 때, 고난이 왔을 때, 누구 사람 옆에서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나 질병이 생기거나 사건 사고 터질 때 안 넘어진다니까요. 든든하게 서 있어가지고, 저런 일을 겪는데 저 사람이 계속 예배 잘 지키고 기도를 잘 지키면 더 하나님 가까이 나가네 보면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승리해가지고 많은 사람의 간증거리가 되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어려운 일 닥쳐가지고 사람에게 무슨 싫은 소리 듣거나 누구한테 인정받지 못했거나 또 뭐 자기가 원하지 않은 질병이나 사건 터졌을 때 또 이야기하면 태풍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되는데 이런 일이냐 하면서 그동안 말씀 들어가지고 고난과 환난이 올 때 오히려 내 믿음이 더 드러난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그동안 말씀 듣고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그 어려움 때 신앙적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행동을 안 하고 전부 인간적으로, 말씀이라고 요만큼 찾아볼 수 없도록 인간적으로 말해버리고 화내고, 여러분 하지 말라는 대로 계속 비난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말을 나누면서 여러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려서 그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사람 같은 물들어버리게 해요.
썩은 사과 돼서 다른 썩은 사과 다 멀쩡한 사과 썩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거 뭡니까? 천국 백성 아닙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100세에 든 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죠. 행복한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 내한테 바쳐라 그러잖아요. 분명히 하는 음성 들었어요. 그 아들 바쳐라고. 이건 인간의 이해 수준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아브라함이요 다시 되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들 이거 선물 주셨는데 이거 바치라고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건 뭔 말하는 거냐? 아브라함의 믿음 수준이 그까지 왔다는 걸 말한 겁니다. 저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약속대 아니고 애고를 막 내려갔던 사람이거든요. 거짓말로 막 자기 살려서 마누라를 누이라고 그러고 이랬던 사람인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백세 준 아들 그거 나한테 바치라 그럴 때 두 번 되묻지 않고 바치라고 하는 모리아산에 3일 길을 걸리거든요. 가서 그걸 바칩니다. 3일 길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루 가다가 내가 그런 말씀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줄 때는 또 달라고 그래서 이 아들 죽여버리면 하나님 주신 약속 네 민족이 하늘의 별처럼 땅이 모래처럼 많기로 그거 어떻게 이루어지겠어.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틀 가도 3일 가도 그 결심 변치 않고 모리아산 가서 바친 거예요. 마누라한테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요 이 아들 바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이 사람이 115세쯤 되던 노망을 했나?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당신 잘못 들으지. 그런 하나님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빨리 병원에 가자고 그랬을 겁니다. 그죠? 마누라에게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의논했으면 반드시 아브라함은 마누라의 만류 때문에 붙잡아가 자기는 가고 싶다 마누라의 바지 잡혀가 못 갔을 겁니다. 모리아산으로 출발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이 분명하면 의논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 왜 의논합니까? 그건 날 말려달라는 이야기잖아. 나는 생기는데 하나님 이건 너무 과한 명령이겠지? 이러면서 동조주니까 마누라고 말하자면 하나님 저는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마누라가 말려가지고요 그랬다고 이래버립니다. 자식이 말려가지고 부모가 말려가지고. 여러분, 부모가 말리지 자식이 말리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단어만 알고 성경 체험했지.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그 숨겨진 순양을 받으면서 눈물 흘리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 바친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심을 보여주잖아. 그 아들 빼앗아가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내게 진짜 네게 약속한 너 때문에 천하 마음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약속을 이제야 이제 실행하겠다. 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알았다. 네가 이 말에도 순종을 보니 진짜 나를 믿는구나. 테스트에 시험에 합격하니까 그때부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있잖아요. 인간적 혈통이 아니잖아요. 신약에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봐야 됩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좋은 줄 뻔히 알면서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하나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너무 많아요. 순종하는 척 듣고 읽었으니까 그거로 끝나는 거 감동받아서 그것으로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꿈에도 못 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씨앗 하나 심은 데 30배, 100배예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 순종은 대묻지도 않고 마누라에게 의논도 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분명히 순종으로 나아가 버리니까는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구원받고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브라함처럼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고 또 이러더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다면 무조건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걸 경험하시고 여러분 여호와 일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날 위해 죽어주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까지 보내서 믿게 해주면 감사한데 여호와 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서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걸 준비하겠다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셔가지고 여러분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 모래에 집을 짓고 쉽게 산 게 아니고 이렇게 어렵지만 말씀에 서니까 말씀 안에 이 사람이 세워준 거 보라 저 집이 세워준 걸 보고 자녀들이 세워준 걸 보라고 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반드시 삼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우들이 우리 교회 안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